제가 매주 설교하고 녹음을 하는데 이걸 참 언젠가는 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대충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감사하게도 그럴 때는 없어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게 성격상 그런 건지 하나님 은혜겠죠? 대충 이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힘들 때, 제가 정말 힘들 때 한번 이게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리는 게 어떤 때는 괜한 짓 하는가 싶기도 하고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한번 힘들 때 한번 유튜브 이렇게 딱 보거든요. 올리면 1시간 내로 3명이 와요. 3명이 들어요. 뭐 이렇게 광고도 가지고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는데, 많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아,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참 이거 잘하고 있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조회수나 언젠가부터 이 조회수에 보기 시작하니까 이 조회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지는 않는데,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너 포기하지 말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함께 그렇게 하나님한테 힘을 받아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진짜 교회인가? 라는 싶을 정도로 성도 안에 뭐 성적인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입에도 담기 참 그런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성도 간에 싸워요. 서로 막 싸우고 시기와 다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고 고발에 이르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게 정말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만 문제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교회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교회가 정말 교회가 이대로 되는가라고 세상이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영화에서나 막 이런 걸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비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볼 때가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 단체가 들고 일어서죠.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동안 정말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 그 자체인데 그 역할을 주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그냥 이기적인 말씀과 행동이 따로따로 분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꾸하라고 하셨을까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말씀에 비추어진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우리가 아마 그렇게 살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데모하고 대들고 그건 우리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시 그런 자리로 놓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 앞에 바울이 사실 얘기한 건 여러 가지 같은데 단 하나였어요. 너희가 지금 그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성적인 문제가 불거져 있고 모든 교회에 이게 정말 교회인가? 라는 모습이 비춰질 때 너희는 지금 과연 복음을 제대로 들었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 얘기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었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잊었구나. 라는 거였어요. 다시 복음으로 교회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이름은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산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16장 끝 인사말이 등장하기 전에 또 다른 문제 하나, 마지막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문제였어요. 우리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딱 읽었을 때 사실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아니 어떻게,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그게 그런 자들이 믿는 모임이 교회인데, 아니 교회 중 이 교회가 어느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들의 심리적인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것은 이 세상이 소망은 주님께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돼서 끊임없이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니까 근친상 간의 문제가 나와도, 성도 간의 싸움이 문제가 나와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건 세상 그 저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럼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 넓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아요? 정말 관심 있는 게 정말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살지만 정말 그 땅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개축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빨리빨리 내 교회가 성공할까? 솔직히 이런 거 꿈꾸지 않나요? 많은 목회자들은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손해를 당장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 나중에 그 부활을 믿기에 그 손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참고 견디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정말 삶으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손해도 감당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보면 맨 자기 목회자 모임도 똑같아요. 가보면 자기 자식 자랑 얘기해요. 교회가 얼마나 성도 수가 늘었고 헌금이 얼마 거치고 맨 이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디도서 볼까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라는 것이 있어요. 디도라는 제자가 있는데 디도서 1장 16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아닌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디모데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어때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가증한 자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12장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죽은 자의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너희가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죄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가정예배 때 손율이가 그랬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이 말은 마치 항익성 같아요. 손율이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왜 살아나셔가지고 왜 다시 살아나셨냐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일찍이부터 이제 제자들에게요. 마태복음 한번 1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인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6장을 보게 되면 21절인데요. 21장 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물어보죠.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셨는지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거는 무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마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다시 16장에 보면 1절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1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당신이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다고 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그걸 아는 눈이 너희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너희가 어떻게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기 의를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우리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내게 은사 같은 게 나타나니까 나는 끝났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라고 분명히 고린도서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가 나타난다고 구원받았다?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자꾸 곁길로 나가는데, 네가 그리스도면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요나가 누구예요? 손녀리 요나가 누군지 알아요? 네. 요나가 누구예요? 고래 같은 네, 고래. 하나님이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이 그 황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요나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뱃속에서 이제 도망가요. 이제 거기 가기 싫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막 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풍랑이 일고 막 바다가 이니까 이제 자기는 알죠. 왜 이것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때 누가 삼켜요? 고래가 와서 물렁 삼켜요. 그리고 그 속에서 며칠간 있었어요? 3일간 있었어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 장사된 지 말에 요나가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내가 장사된 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대속물의 희생물로 너희를 위해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방식이 뭐냐?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23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볼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말한 말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로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많은 우상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데 야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과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신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발견하게 하려고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듬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30절과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대. 용서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어디든지 사람에게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고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그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트려진 그 죄 때문에 너희를 위해 내 대속물로 내가 바친다. 그 말을 입증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진짜임을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이 진짜다라는 걸 증명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였죠. 네, 그렇죠? 이것이 진짜 사실이고 팩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허다하게 많아요. 너희가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도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요,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정말 팩트인 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숨어 지냈어요. 자기도 불려갈까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해봐야 돌아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복음서 곳곳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한순간에 500의 형제 눈앞에서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그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냐? 35절을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이때 여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엘리야 때 뭐죠? 무슨 성 과부죠? 엘리야 때 그 과부 알잖아요. 과부 죽은 아들이 죽어가지고 다시 살리잖아요. 수냄 여인 엘리사고요. 나인성의 과부. 네, 나인성의 과부. 나인성의 그 과부. 아무튼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고 엘리사가 살리잖아요. 그죠? 그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죠? 그 여자들의 부활을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 과부의 아들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 죽어요.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자예요. 심지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째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부활을 믿었기. 부활을 이렇게 정말 믿은 자들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해도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때리고 엎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덤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벌벌 떨어요. 아무리 힘이 세서 얘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해도 못 이겨요. 왜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덤비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심한 박해와 모욕과 조롱을 줘도 넘어지지 않나요. 그들에게 무엇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빌립보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냐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가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와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다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과 관련되어 있던 거예요. 이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바로 곧 할례파다. 율법주의자 할례를 참 중요하고 당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바로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 너희가 그 자랑하는 율법주의자 못지않게 나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난 더욱 그러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바울 얘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나타날 때 어떻게 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지만 자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거기까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이 다 함풀 해로웠다는 거예요. 해로웠다는 거예요. 그걸 해로웠다는 거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서 제가 자신이 이렇게 한 것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어디에서 난 것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어 성경을 지역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뭘 알기를 원해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뭘 알기 원해요?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걸 알기를 원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냐? 이 세 가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부활이 어떤 것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싶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그 부활의 권능이 뭔지를 알고 싶느냐? 네가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냐? 그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라는 거예요. 먼저 죽어라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따르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올라와요. 우리 안에서. 왜 우리라고 없겠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정과 욕심들, 정욕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려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활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몸을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지 않아요? 다 자고 있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 더 이상 죄 안 지으면 좋겠어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그 짓지 않는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을 살도록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이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데 저는 이 소망에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 부활, 그 영광의 부활, 그 소망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